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 연중제 1주간 금요일입니다. 연중제 1주간 금요일 홀수회 독서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그리고 화답송은 시편 78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좀 길어요.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묵상을 하시겠습니다. 복음은 짝수의 홀수에 똑같이 연중제 1주간 금요일 복음은 마르코 복음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코 복음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묵상을 어저께 빠졌으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중제 1주간 금요일 성경 본문 자, 보시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 당연히 위대하시죠. 어떤 집이든 집을 지은 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어떤 집이든 집을 지은 이가 있죠. 근데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집안을 맡은 아드님으로서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집안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대해서 자, 오늘 너희가 그분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처럼 반항하던 때처럼 거기서 조상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도 나를 떠보고 시험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내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 듣고도 반항한 자가 누군가? 출애굽의 사람들이 아닌가? 주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는가? 반항하고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안식 때 들지 못하리라고 누가 안식에 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거역하고 배척한 사람들, 그들은 불신 때문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누가 탈락하였습니까? 하느님의 안식처,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우리는 주님의 안식처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안식처. 그런데 주님께 불신한 사람들은 그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주님의 안식처. 이 주님의 안식처는 창세기에 주님께서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7번째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불신한 자는 그렇다는 거죠.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안식에 들지 못한다. 불순종, 주님을 거역하고 배척하면 안식에 들지 못한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은총을 청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또 내일 독서니까 내일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시편 78편 시편과 성무일도 책자를 제가 드렸다고 그랬죠. 시편 78편이 무슨 내용일까? 되게 길죠? 네, 그러면 시편의 제목을 봐. 시편의 제목은 요거는 성무일도 시편이거든요. 성무일도 시편은 최민수 신부님이 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두 번째 시편을 보면 시편 78편을 여기도 있고 시편 78편 여기 시편과 성무일도를 보면 시편 78편 여기도 있고 한 번 더 나와요. 똑같이. 이거는 시적인 시편이에요. 성무일도에 있는 시편입니다. 78편. 근데 신부님께서 이렇게 다 제목을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한 거를 쭉 쓰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죠. 시편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렸어요. 시편과 성무일도. 그 책을 보면 78편이 무슨 내용일까? 요것만 봐가지고는 모르잖아, 그죠?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내용이구나. 쭉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쭉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당신 백성들에게 업적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거역하고 배척했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해서 여기서 쭉 쓰고 있는데 그 앞부분이 오늘 시편입니다. 앞부분이.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느님의 업적. 하느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능력을 보고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조상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켰었다. 시나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시나이 광야에서 쭉 이렇게 읽고 났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78편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성무일도 시편도 쭉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답성은 독서에 걸려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제 우리 하루 빠졌으니까 마르코 복음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마르코 복음서는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인간이 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쁜 소식의 시작이다. 이렇게 1장 1절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나옵니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데 9절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자 요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신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는 하느님의 자기 낮춤이고 두 번째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바로 공생활을 시작하신다. 공생활의 시작.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공생활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 왜?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자가 인간성을 건드리는 거 있죠. 인간성.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 유혹은 첫 번째 하느님의 아들이라며.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하느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는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유혹을, 첫째, 둘째 유혹을, 많은 유혹이 있지만 세 가지를 요약을 합니다. 그래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세요. 뛰어내려 보세요. 그 다음에 세속을 섬기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 신명기 6장 신명기 8장 말씀으로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또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신명기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요거밖에 안 나오지만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겨내셨다 이렇게 짧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루카복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십니다.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37년부터 그러니까 27년부터 30년까지 30년 4월 7일이 십자가 사건이니까 약 3년 정도 공생활 하셨는데, 공생활 말씀과 행적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 다스리심, 하느님 손길. 예수님의 강론의 3년 동안 말씀의 중심은 여기에 있다.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다스리심.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느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행적으로 하느님 나라의 위력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어부 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21절 예수님의 공생활은 이런 모습이다. 카파르나움에서의 하루,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시고, 회당에 나와서는 시몬의 집에 계시고, 저녁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새벽에는 기도하셨다. 새벽 다음날 아침 4시 20분에 기도하셨다. 말씀 공부를 하셨다. 자, 어제 복음인데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내용입니다. 어제 복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이렇게 청합니다. 스승님,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제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되시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치유되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오늘 복음입니다. 마르코 복음 2장. 자,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거기 마테오, 루카에도 같은 내용이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특히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친구들 4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고 오는데, 사람이 많아갖고 이렇게 지붕으로 해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다. 5절.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낸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고쳐주시는데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사의 율사들이 아니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인 걸 보여줘? 내가 니네 수학이 쉬워 산수가 쉬워? 산수가 쉽죠. 내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줘?
산수 정도는 우습다는 것을 수학 문제를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수님께서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으면 쉬운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수학 문제를 풀면, 미적분학을 풀면 산수, 덧셈, 뺄셈 이런 거는 할 수 있니? 그죠? 그래서 내가 죄 용서의 권한이 있는 걸 보여줘. 죄 용서를 받고 금방 치유되는 걸 보여줘. 예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일어나시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죄 용서의 권한이 계시네.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면 병자 고치는 거는 쉬운 일이죠. 그죠? 병자 고치는 거는 뭐 인간들도 할 수 있고 기적의 힘도 할 수 있는데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하느님이심을 보여줘?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연중 제 1주간 금요일, 연중제 1주간 금요일 독서와 복음을 우리 같이 새벽반 공부를 해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영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